바이러스도 계속 본인이 자기가 계속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들어가서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바이러스는 살까요, 죽을까요? 바이러스 죽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살기 위해서 사람을 살려야 돼, 죽여야 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점점 약해져. 그래서 바이러스가 약해진다. 그래서 이번에 오미크론 나왔다는데 약해졌다 그랬죠? 다음번 또 병이 나올 겁니다. 그 병이 되면 또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더 약해져요. 그렇게 해서 10단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데 한 오미크론 다음번쯤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냥 마스크 벗읍시다. 감기 한번 걸리고 요번에 그러더라고요. 저 보고에 의하면 한번 걸리면 2차까지 다 맞으셨죠? 3차까지 맞으신 분 계세요? 3차. 와, 맞아야 되는데 3차 맞고 그냥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또 이제 걱정이 되는데, 근데 여하튼 2차를 맞더라도 그 다음에 2차 맞은 상태에서 코로나 걸렸다. 그럼 항체가 1000배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그냥 걸리는 게 낫잖아. 주사 맞는 거랑 맞고 그냥 한 며칠 동안 딱 알아본 다음에 딱 되면 이제 그 사람 안 걸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보면 거의 끝이 다 와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참아주셨고, 그래서 또 이런 의학이 발달돼서 또 이만큼의 우리가 혜택들을 우리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그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죽고 그러면서 다시 집단 면역이 되고 이런 것들이 패턴들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한번 코로나가 온 거죠.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앞으로 자주 이런 것들이 온다 그러죠, 그죠?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이제 좀 이따가 또 우리 기독교가요, 이 트라이앵글에 사실은 성경책을 보면 요번에 또 성경을 준비하면서 좀 느낀 건데, 기독교는 원래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우리가 요한 복음을 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얘기가 항상 나오죠, 그렇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창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 여기 인간이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자연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독교 신학 안에서 지금 뭐가 사라졌냐면 뇌가 사라졌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양에서 이제 특별히 이거 개신교가 나오면서 근대 이후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자연을 이야기해야 되는 자연을 빼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얘기해요. 성경책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이번 주에 그 설교 주제가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으로 창조되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동시에 그 말씀이 어디로 또 내려옵니까? 사람들 가운데 내려오죠. 하나님, 자연, 인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헤겔이라는 사람이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정신현상학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 정신현상학 안에 정신현상학이라는 책이 기대고 있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예요. 사실 거기에 대한 주석성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책인데 내가 볼 때는 전 세계 철학 서적 중에서 어려운 책 다섯 개 꼽아요.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게 이 책인데 사실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 동시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장까지를 해설하려고 했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책이라기보다는 헤겔 원래 신학했던 사람이 신학책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뺐잖아요, 그죠? 여기에만 인간의 죄성과 죽은 다음에 천국 여기만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이 소외되다 보니까 자연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신비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자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도외시해버렸으니까 갑자기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다 과학이잖아요, 그렇죠? 과학 얘기가 나오면 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이 변이 얘기하고 진화 얘기 나오면 갑자기 경악하기 시작해요. 도망가려고 그래요, 자꾸. 얘기를 못해, 대화를 나누지 못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 자연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신비가 더욱더 오묘하게 벌어지죠. 바깥에 지금 여러분 바로 뒤에 나뭇잎이 있는데 우리가 나뭇잎이 쫙 봐도 눈에 보이는 그냥 것이 뿐이죠, 그렇죠? 지금 다 다르죠. 나뭇잎 쫙 봐도 다 달라요. 저거를 예전에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과학자들이 막 설명을 해요. 또 지나가는 분들이 또 설명을 하기는 그러면서 그거 뭐 나뭇잎이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진화가 됐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나는 그 사람들한테 또 질문할 내용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 아프리카의 똑같은 기후 조건 안에서 나뭇잎이 나오면 나뭇잎이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조건이 다 똑같잖아요. 비도 다 똑같이 먹고 그렇지 않나요? 그건 너무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 얘기도 나뭇잎을 하나 딱 떼가지고 그 안에 살펴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저 안에 또 있습니다. 저기서 지금 우리 눈앞에서 그냥 푸르게 보이지만 저기 안에서는 미생물이 있어요. 걔네들 세상에 또 있어요. 그리고 세포 안에서 그 안에서 쪼개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이 물질만 얘기를 해도 물질을 옛날에는 다 쪼개면 분자라 그랬는데 또 쪼개면 원자가 나오고 요즘에 원자를 또 쪼개니까 중성자하고 양자가 나오고 지금 또 쪼개면 뭐가 나올지 몰라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밖에 안 쪼개봤어요. 또 쪼개질 거예요, 그죠? 영원히 쪼개지고 영원히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섬세하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대충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예, 이런 모든 면들이 다 11호들의 의미예요. 예,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도 11호. 근데 이제 요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무렇게나 막대했죠. 그렇죠? 자연도 막대했고 지금 뭐 원자력 얘기도 했었지만 원자력 발전소 막 만들어서 우리한테 그냥 무조건 유용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핵찌꺼기 처리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처리할까? 후손들한테 다 줘야 되는데 일단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여하튼 자연 하나를 이렇게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고 제가 아까 변이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야기가 막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들도 이제 현상을 잘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것들이 극복될 그런 시기가 좀 오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사무엘상 저번 주에 이제 우리가 25장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하게 얘기했고 저번 주에 주로 얘기했었던 그 내용이 계약에 대한 내용을 했습니다. 계약에 대한 내용을 25장에서는 다윗과 아비가일이라는 사람 사이에서 나타났던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 속에서 나타났던 계약이었다 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끝내고요. 오늘은 26장에서부터 28장까지 읽고 다음 주에는 29장에서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31장 사울이 요나단하고 같이 전사하는 과정 그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 오늘 26장에서 28장까지 보겠습니다. 27장은 간단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보고 오늘 26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6장을 보면 사실 24장하고 거의 비슷해요. 24장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다윗이 도망가 있는데 사울이 이제 굴 속으로 들어오죠. 그렇죠? 굴 속으로 들어와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딱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죽이지 않고 겉옷만 뺐다. 그리고 내려갔다. 그러고 나서 얘기했다 하는 그런 패턴하고 비슷한데 26장에서는 또 다윗을 잡으려고 여기 오늘 보니까 뭐 하길라 산길가에 진을 쳤는데 다윗이 거기서 자고 있는 사울을 보고 물병하고 창을 가져갔다. 그런 다음에 사울한테 나는 너의 목숨을 뺏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헤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24장하고 거의 비슷한데 약간 다른 게 있어요. 24장하고 첫 번째는 뭐냐면 24장하고 다른 그 26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강조합니다. 사울은 잠들어 있다, 다윗은 깨어 있다. 왕, 그러니까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과 함께 깨어 있는 사람은 누구고 잠들어 있는 사람은 누구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 사막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병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있어야 살죠. 그리고 전쟁에 나갔을 때 누가 자기를 죽일 수 있는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칼과 창인데 이 두 가지를 뺏겨요. 그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었고 다윗은 계속 보고 있었다 하는 얘기. 그래서 뒷부분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사울은 사울과 24장에서 나와 있었을 때는 사울이 다윗한테 네가 맹세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사울한테 맹세하소서 식으로 말합니다. 상황 자체가 뒤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 두 가지가 좀 다르고 형태는 거의 비슷합니다. 저 오늘 26장 다윗이 이제 십광야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일라라는 곳에 있다가 십광야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쪽에 이제 사울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26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3절 시작. 사울이 광야 앞 히글라 산길가에 진치지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거기서 광야하고 산길 이 두 가지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순간적으로 보니까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죠. 광야로 도망갔다라는 표현을
표현을 쓰지만 근데 광야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곳이죠, 여러분들. 광야.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딱 간 곳이 어디예요? 여기가 이제 그 아프리카고 여기가 시나이 반도입니다. 근데 여기가 홍해죠, 그렇죠? 여기를 딱 건너면 어디로 갑니까? 사막 광야로 가잖아요. 40년 동안의 이 생활이 이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노예의 백성에서, 그러니까 노예에서 다시 주체적인 민족으로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이 안에서 광야를 거치면서. 그렇죠? 맨날 그 노예니까 위에서 주는 대로 다 하잖아요. 부려먹은 대로 있지만 수동적으로 다 이렇게 살던 사람이 이쪽에서는 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려준다 해도 자기가 받아가지고 잡지 않으면 만나를 태우지 않으면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광야로 들어가죠. 그렇죠?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어요. 지금 이 과정은 단련하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사울한테 쫓기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가지고 여기 있듯이 그래갖고 산길에 있는 민족들하고 같이 부딪히면 싸우죠. 그렇죠? 뭐 모압 족속이라든지 막 이런 사람. 그래갖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사울을 자기가 따라서 광야로 들어오를 하면서 제일 끝에 알고라고 써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 말씀에 잘 주목해 보세요. 알고, 안다, 본다 하는 말이 몇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쳐도 되고 줄거도 됩니다. 그 다음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에 다윗이 정탐 꿈을 보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또 알고 썼어요. 사울은 지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제 잠들어요. 들어오자마자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 가운데 지치고 그냥 자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저기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적이라고 했죠. 사울은 좀 다윗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알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지켰다.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일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저기 침묵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냐? 침묵기도 같은 게 뭐냐면 알아차린 기도예요.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제 하도 많이 그림을 그려서 이제 여러분 알 겁니다. 이제 반복을 계속 하고 있어요. 딱 보면 여기가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의식이라고 했고 여기를 뭐라고 했어요? 에고라고 했어요. 의식 가운데 하나를 추려서 에고라고 그 가운데. 그 다음에 이것을 무의식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뭐예요? 정신이. 자, 성경적으로 얘기할게요. 이걸 무의식이라고 영이라고 했고요. 정신을 뭐라 그래요? 혼이라고. 이건 뭐라 그래요? 육이라고 합니다. 성서에서 말씀하는 육이란 이 육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저기 저 갈라디아서에서 그 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나누죠. 성령의 열매하고 육의 열매를 나누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근데 이 육은 이 몸이 아니라니까요. 이 육이라는 것은 분쟁의 영역이라고 했죠. 나누고 다투고 싸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에고라는 거는 이게 뭐냐면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을 보면서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남을 또 비교하잖아요. 교회도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서 자기를 이해하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우월감을 느끼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맨날 석차 따지잖아요. 전교 몇 등이다 뭐 이런 얘기하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스스로 이제 엘리트라는 인간들이 한국에서 제일 위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온갖 못된 짓 다 하죠, 그렇죠? 여기 안에 있었다 보니까. 자, 기도를 하는 것은 뭐냐? 이 영역에서부터 이거를 지켜보는 것이다. 에고의 활동을 보는 것이다. 지금 본다 그랬잖아요. 지켜보는 거예요. 기도는 그 훈련이에요. 자기가 무슨 생각하고 다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 뭐 토마스 키팅이 이런 기도를 가르치신 분이 아니죠. 원래 기독교 전통 안에 내려왔었던 건데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옛날에 수도사들만 했던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나중에 집중하기 어려우면 호흡에 집중하래요. 호흡을 지켜봐라. 계속 지켜봐. 숨을 지켜봐. 근데 지켜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켜볼 수 있죠? 평상시에 무의식적으로 그냥 쉬잖아요. 얘가 쉬게 하잖아요. 누가 쉬게 합니까? 얘가 쉬게 해요? 얘가 쉬게 해요? 영이 쉬게 해요? 에고가 쉬게 합니까?
밤에 잠들잖아요. 잠자면은 숨 안 쉬십니까? 잠자면은 심장 안 뛰어요? 다 여기서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다 얘가 하는 거예요. 영혼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듣는 거 누가 듣느냐? 얘가 듣습니다. 들으시는 거. 다 움직이는 다 얘가 듣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무의식이라는 걸 뿐이에요. 심리학자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얘기할 때 집단 무의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뭐예요? 우리 식으로 하나님 이 영역 바깥에. 자, 따져놓고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혼이 있고 여기에 정신이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있는데 다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얘기를 심리학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은밀한 목사들이 이렇게 됐어요. 이런 구조를 지금 만들어줬어요. 우리들한테. 그래서 우리들한테는 그걸 잘 받아들이면서 이걸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기도에 유용한 거예요. 근데 기도에 유용한 게 뭐냐? 얘가 우리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얘는 시극히 일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절제할 수 있겠죠. 옛날에 얘가 움직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얘가 화내고 막 누가 기분 나빠하고 막 이런 게 얘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서 지켜보니까 얘가 움직이는 패턴이 다 보여. 내가 화를 내고 나를 객관적으로 이게 주체라고 해요. 진짜 주체는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나중에 요번에도 요한복음서 요 관점 안에서 자세히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다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안에 자기가 있는데 사람들의 생명 안에 있는데 그런데도 몰라 자기가.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께서. 그렇죠? 보여주셨죠.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딱 보니까 한 사람은 계속 자고 있고 한 사람은 깨어있죠. 그래서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웠고 해요. 그래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리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나가겠나이다. 지금 여기서 자세히 보면 다윗이 이제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잠들었던 걸 알고 들어가요. 근데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울이 이 앞부분에 보면 지금 몇천 명을 데려오니까 3천 명을 데려오죠?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상 26장 2절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시작.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과 함께 십광야에 내려가서 3천 명을 데리고 왔었죠. 3천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다윗이 사울한테 가겠다. 3천 명이 쫙 있어요. 저기 지금 잠들어 있다고 해도 3천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 나하고 같이 가겠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비새가 이르러 내가 함께 두 명이 가죠. 자, 그래가지고 제 7절에 보겠습니다. 잘 깨어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잠들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잠들어 있었고 다윗은 깨어 있었어요. 27절에 2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언제 저기 갔다 그랬어요? 밤에 갔잖아요. 밤에 갔어요. 은밀하게. 그러면서 백성에게 나아가서 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본즉 봤다고. 거기도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사울이 진영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누워 자고요. 사울은 누워 잤고 다윗은 깨어 있었다. 그러면서 둘러가지고 누워서 다 자고 있었다. 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8절에 한번 쭉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한 번이면 쟤는 간다. 죽으니까 한 방이면 끝난다. 그래서 쭉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저번에도 이제 24장에도 그게 똑같이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또 했어요? 들어갔죠. 다윗은 들어가서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고 몰래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 몰래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함부로 나는 안 죽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오히려 또 사울한테 죽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다윗이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사울을 죽여서 왕위를 찬탈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사울은 알아서 죽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왕이 됐다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다윗도 딴 사람들이 이제 못 건들겠죠.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보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다윗이 원래 인품이 좋았다. 지금 여기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안 죽었어요. 3,000명이나 있었는데도 그 사이에 몰래 들어갔어요.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에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죠. 강조를 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장에 나가서 나가리라. 그걸 하나님의 영광. 사람이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전쟁에 나가서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나는 안 하겠다 하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이런 표현 쓰는데 우리 혹시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복음성가에서도 이제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 사무엘서에도 우리가 한번 읽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무엘상 17장 47절. 자, 누가 찾으신 분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활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게 이제 그 골리앗하고 싸울 때 얘기죠. 너는 그 엄청난 갑옷을 입고 있고 엄청난 거인이지. 그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했어요? 여호와께 속해 있다. 전쟁을 딱 빼고 거기다가 삶을 한번 집어넣었어요. 우리 인생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삶과 죽음도 다 그렇고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거를 미국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윗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가 쭉 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은 그냥 앉아서 쭉 앉아갖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 끝내는 이야기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기 이게 전쟁의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몰래 들어가서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뭐를 놓지 않는 겁니다. 저 다윗은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 했어요? 여호와께 속해 있다. 사람의 삶을 살리고 빼는 것도 누구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얘기하잖아요.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도 상황이 급해보세요. 금방 많이 바뀌죠. 나는 안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생각이 아니고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다 같이 우리가 노력하고 살아야죠. 근데 여하튼 우리도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6장 11절 사무엘상 2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3번이나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서 가지고 가는 게 뭐예요? 창과 물병, 무장 해제시키는 물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없으면 안 됐다 그랬죠. 창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근데 그거를 딱 뺏었어요. 사실은 너의 목숨을 뺏을 수 있었다 이 말이죠. 목숨을 뺏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쭉 가면서 이제 도망갑니다. 쭉 뒤에 해가지고 19절이죠.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어쩔 수 없다. 나 죽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건 할 수 없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라면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 사람은 뭐냐면 그 다음에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 뭐냐면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게 뭐냐면 저 이스라엘 땅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라 했어요? 하나님 섬기지 마.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섬기는데 너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 섬기지 마. 딴신 섬겨. 이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제 그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어디서나 다 가능하죠. 하나님 다 어디다 계시잖아요. 아까 했죠. 여러분도 계시는 어느 쪽에나 다 있잖아요. 우주 어느 쪽 끝에 가도 다 있잖아요. 시편 93편인가요? 거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둠이나 빛이나 다 똑같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서 피하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저기 로켓을 타고 토성에 갔어요. 토성에. 그럼 하나님한테 벗어난 겁니까? 토성까지 가나? 아니 저 은하수 저 건너편 안드로메다까지 날아갔어요. 거기서 하나님 벗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그런 얘기하죠.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 섬기겠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 나와서 지금 성경 공부하시고 말씀 나누고 계십니까? 교회 나와셨어요. 교회. 집안에서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말로 지금 그렇죠? 아닌가요? 저거 안 하겠어. 저거 하면 집에서 자꾸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저 코로나 언택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자꾸 이제 저런 것도 같이 하기도 하죠. 근데 집에서 그렇게 하게 되진 않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와서 해야 집중돼요. 근데 집에서도 만약에 혹시라도 하시게 되면 제 생각이 아니라 이것도 이제 옛날 분들이 다 말씀하신 겁니다. 장소를 하나 딱 마련하세요. 집에. 예를 들어서 성경책을 갖다 놓고 상 같은 걸 갖다 놓고 기도는 거기서 나가는 거지. 왜 우리가 그러게 돼 있어 우리 삶이. 흐트러진 자세에서 하나님 좀 경건한 자세 안에서 경건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촛불 켜놓고 성경책 다 갖다 놓고 촛불 켜놓고 거기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든지 장소를 마련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는 이곳에 나와서 드리는 같이 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딱 오순절에 백성들에게 딱 임하실 때 언제 임했어요? 사람들한테 임했어요. 제자들이 모였던 그곳에 있죠. 근데 제자들이 나가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었을 때 하루에 얼마씩 회개해서 갖다 냈어요. 하루에 몇 명씩 회개했다 했습니까? 3,000명이 회개했다 했죠. 물론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사람일 수 있겠지만 거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3,000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모인 그 자리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이제 그 자리로 들어갔다.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나를 쫓아낸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21절부터 23절까지 이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예, 사울이 잘못했다 그러죠.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계속 지금 벌써 네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다 기독교인이 되셨습니다. 예, 딱 되실 때 딱 그게 있죠. 예, 증명하는 거 만인 앞에서 기독교인 딱 하는 게 뭡니까? 세례잖아요, 세례. 우리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뭘 받으세요? 세례를 받으시죠.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금이야 세례 교육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반성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7년이 걸렸대요. 7년, 최소한 7년. 그래서 완전히 그 성경에 대한 교육들을 다 시킨 다음에 그래서 공동체가 다 인정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저 사람 세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누가 세례 받는지도 모르잖아요. 저 사람 세례 받아.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 세례를 딱 받을 때 했었던 게 있어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자꾸 옛날 부흥사들이 이제 아멘 강요를 했었죠. 아멘 강요를 했었는데 근데 사실 그런 입술의 그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는 그 박해교였잖아요. 저기 네로 황제, 그렇죠? 근데 만일 앞에서 난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선포를 해야 돼.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잡혀가는 거죠, 잡니다. 그러고 나서 빌레몬서를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저기 노예를 풀어주라 그러죠. 오네시모를 내 형제가 그러면서 풀어주라 그러죠. 노예도 다 풀어줘요. 굉장히 큰 특권이잖아요. 노예를 가지고 있다는 게 로마 시민한테. 그 다음에 부인과 평등해야 돼요. 과거에는 종이었어요, 여성은. 지금이야 여러분 뭐 그렇게 제가 감히 얘기를 못하지만 난리가 나요. 근데 옛날엔 종이었어요, 여자는. 남자의 종이었어. 그런데 완전히 이제 그다음부터 평등해져. 자, 특권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그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옛날에 뭐 바울 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데 요즘엔 로마서 7장, 6장인가 7장 이렇게 나와 있죠. 나의 그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내 육신은 육의 법을 따르려고. 바울이 얘기했었던 육의 법이라는 게 로마의 법이에요. 자기는 로마 시민권이잖아요. 로마 시민이잖아요. 근데 자기 특권의식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따르기 위해서. 근데 몸은 특권의식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몸은 관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습관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그 특권의식을 버리기가 싫어요. 과거에는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등하고 그냥 뭐 인간들이 이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계속 요즘에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부분들은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 분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이건 형식이 아니라 어떤 조직에서 나타났던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거죠. 모범이 되셨으니까 우리 자신의 삶의 전체 모범이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니까 그리로 나가야 돼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도 예수 따라가려고 그러죠. 나는 자꾸 육체의 법, 로마의 법을 따르고 싶어요. 나는 공부하는 이런 이야기 하죠.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그쪽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하튼간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24절부터 25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이게 이제 계약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다윗은 이쪽 길로 가고 간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서로 계약을 한 겁니다. 계약을 했는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좀 아까 얘기했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얘기하면서 우리는 다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무슨 용기가 필요해요? 저는 이런 용기가 필요해요. 내 여러분을 해하지 않듯이 여러분들도 나를 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적진 3,000명이 있는 곳에 들어갔어요. 지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함부로 안 죽는다. 그리고 자기도 안 죽이겠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우리가 서로가 이게 교회 안에서 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교회 모든 공동체가 있는 그 모든 사람한테 다 세례받은 사람이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한테 내가 함부로 안 하겠다. 다 기름 부음 받은 거니까요. 기름이 아니라 물로 했죠 우리가. 기름으로 한번 해볼까요? 가서 머리 감으셔야 되죠. 참기름으로 이때는 올리브유 같은 거 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딱 보면 다윗이 주도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죠? 내가 안 죽이겠으니 당신 죽이지 말아라. 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한테 알았다 하면서 다윗한테 축복해 주죠. 근데 우리가 먼저 봤었던 걸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20절에서부터 20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0절, 21절, 22절. 자 먼저 읽게요. 보라 내가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니 자 맹세하라고 권고한 자가 누굽니까 지금? 사울이 했잖아요. 다윗한테. 지금은 이제 다윗이 얘기했죠. 상황이 바뀐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가니라. 이때도 계약이 성립됐어요. 안 하겠다 서로. 그러면서 서로 이제 헤어졌어요. 계약을 딱 맺은 거예요. 근데 사울은 계약을 어겼어요? 아니면 어겼잖아요. 지금 어겨가지고 또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사울도 맹세한다 그랬죠? 지금 맹세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축복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쭉 얘기해서 그다음에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2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27절 보겠습니다. 27장 1절 한번 27장 사무엘상 27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은 지금 사울의 맹세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잖아요. 지금 한번 어떻기 때문에 안 믿는 거죠. 말을 그렇게 해도. 그러면서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오기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라. 저번에 한번 그냥 사울이 막 온다는 거 알고 급하게 갔다가 여기서 죽을 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미친 사람 흉내내갖고 지금 도망나갔지만 지금은 누구를 데리고 가요? 600명과 사람을 데리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원군이 생긴 거예요. 아기스. 자기 부하가 600명이라고 생긴 거예요. 누구도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그거 한 600명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600명을 데리고 왔으면 제가 너 안 돼 나가 이러겠어요? 아니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600명이 딱 더 생기는 그런 거예요 지금. 딱 들어보니까 혼자 들어갔었을 때 몇몇 사람들이 다 데리고 들어갔었을 때는 제가 다윗이니까 죽여야 된다 그러다가 600명 데리고 들어오니까 이제 받아준 거죠. 그러니까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자, 자기가 맹세해놓고 그러니까 맹세해서 다윗을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와야지 맞죠? 그렇게 나와야지 맞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도망간 것을 안 다음에 자기 영역이 아니까 괜히 쳐들어갔다가 블레셋한테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갔다. 좀 웃기죠, 그죠? 서로 안 믿는 거예요. 맹세를 해도 믿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처해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어느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어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다는 건 아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했는데 블레셋 땅으로 갔다. 이제는 관계가 끊겨 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뭐 옆에 있는 족속들을 다 치는데 다 이스라엘을 쳤다 이런 식으로 아기스 왕한테 속여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더욱더 다윗을 신뢰하게 됐다. 왜 신뢰하게 됐느냐?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쳤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과 원수가 됐다. 그러니까 다윗을 나의 호의 대장으로 이제 삼겠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실 그것이 그런 게 아니었죠.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잠깐 머물게 됐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28장 잠깐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이제 논란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사울이 이제 누구를 찾아가냐면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는데 무당을 찾아가고 막 그 무당이 이렇게 쭉 보니까 사무엘이 올라오고 있다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저게 진짜 사무엘이냐 아니냐. 무당이 불렀는데 사무엘이 왜 나오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 저 질문 안 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아예 질문하면 답변을 못 들었죠? 아니다. 그 질문 안 하셨어요? 나 그거 질문 받았는데 어제 교회에 있을 때 그거 지금 무당이 부른 그 영혼이 진짜 사무엘이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제일 안전한 대답은 아니에요. 아닐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다른 각도에서 딱 보면 그 무녀가 무당이 신접해갖고 하는 행동이 나와요. 근데 신접한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말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게 가짜니까 어울리지 말아라. 이거는 근대 인간들이 생각하는 거지. 과거에는 그런 예식이 있다는 것도 인정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서
과연 신접이라는 형태가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를 한번 살펴보겠다. 아시죠? 네,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재밌게 이야기가 정리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참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의아해하면 질문을 던지시면 됩니다. 자, 우리 3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처음에 사무엘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앞부분에 나오는데 지금 또 죽었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3절에 보면 줄을 보세요.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책 딴데 이게 몇 군데 나오는데 지금 이제 한 두 군데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 레위기 19장 31절. 자, 여기서 뭐 때문에 신접한 자를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건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 믿지 말라. 그러면서 그거 어떻게 했어요? 추종하여 더럽히지 말라. 가까이 간다는 건 뭐야? 불결해진다. 더럽혀진다 하는 것들은 그게 뭐냐면 가장 원초적인 죄의 형태예요. 더럽혀진다. 피를 막 뿌린다. 그 얘기는 뭐냐면 깨끗하게 하는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죄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 뭐예요? 그 느낌이 어떤 더럽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6절. 20장 6절. 여기 또 나와 있어요. 바로 그 다음. 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자, 여기서 음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네, 음란이라는 표현을 쓰면 하나님도 섬기고 저기도 섬긴다. 네, 마치 이게 영적인 음란함이죠.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섬기지 말라고. 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책 안에서는 박수와 신접한 자를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이 더러운 것이고 음란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가짜다.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나는 못 봤는데. 근데 옛날에 이상하게 그래. 아버지가 목회하는 곳 옆에는 항상 무당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한국에. 지금도 많아요. 그 저기 자동차 딱 버스 타시면 그 전화번호 쫙 있죠. 여러분 걸어보시면 계세요? 없다 알겠죠. 근데 거기에 쭉 있었는데 이상하게 하여튼 그래서 저기 뭐 주일날에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주말에 아까 뭐 주중에 보면 구타는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옛날에 무당집들 많지 않았습니까? 서울에? 그렇죠? 네, 많았어요. 근데 옆집에 하여튼 아버지가 저 종로에서 목회할 때도 그렇고 저 장애동 쪽에서 목회할 때도 그렇고 옆집에 무당집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소리를 가끔 막 구타는 소리를 듣고 막 이랬었는데 많아요 지금.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원시적인 종교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 형 중에서 한 명이 자살을 했어요. 군대 가서. 군대 가서 자살을 했는데 그 교회 형이 그 형의 형이죠. 그 형의 형. 그분의 형이 거기를 가서 말죽거리는 부당 가서 마음이 심란하면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어야지. 그쪽에 가는지. 거기 가가지고 진짜 구술을 했는데 진짜 다 알더라고요. 내가 입시면서 그 형이 누군지 아버지 지금 잘 있나 목소리도 비슷해지면서 그러면서 그 형의 별명도 알고 같이 갔던 사람도 다 알아보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우리 정재영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그거 혹시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거? 안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구슬한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 말로는 그래요. 근데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게 쭉 보면 가짜다 하니까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 그랬어요. 저 중요한 거죠.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 근데 거기 여기서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가 나와요. 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쭉 보면 우리가 사울을 쭉 볼 때 여태까지 이제 사울에 대해서 쭉 관찰해봤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쭉 관찰해봤는데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싫어했던 것이 뭐 때문에 그랬어요? 네, 우리 질투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제 성경책 안에서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악령이 여호와께서 부리신다는 이야기, 그것도 이제 나중에 굉장히 신학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악령과 하나님은 분리가 되죠. 사탄과 하나님 분리가 되는데 구약에서는 악령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읽었었을 때는 어떤 식의 결론들이 나옵니까? 그 악령이 손에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악령이 들든 뭐가 들든 더 깊은 곳에서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죠? 뭐가 됐든 자기한테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튼간에 여기서는 질투였어요. 근데 사울이 오늘 딱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딱 친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다 그랬어요? 여기 5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 그랬어요. 이 사람 뭐냐? 겁쟁이에요, 겁쟁이. 질투심도 많고 겁이에요, 겁. 두려워.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영지. 자, 우리 한번 과거에 한번 이 사람이 처음에 삐딱선이라고 그러죠. 쫙 어긋나기 시작할 때가 언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다 읽었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5절, 13장 5절.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었었던 거니까 한번 쭉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자, 먼저 이렇게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치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망하여 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지었더니 자, 여기 이전까지는 사울은 잘 나갔던 사람. 근데 지금 벌써부터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했어요. 예배를 자기 마음으로 하기 시작했다 했어요. 그리고 이 충동이 일어나게 된 건 뭐예요? 두려워서예요. 그렇죠? 네. 두려워서 딱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다 해버렸어요. 조급이죠, 조급. 이게 사울을 지배하는 강령이에요. 질투와 두려움과 조급. 지금 그랬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사울이 어떻다 했어요? 두려워해서 조급해서 누구한테 찾아가요? 네? 유다한테 찾아가요. 그게 조급하니까 못하죠. 네, 조급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8장 6절 28장 6절 28장 6절 이제 조급해갖고 찾아가는데요. 6절에 있는 그 말씀 다 읽어서 같이 읽어요.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서 꿈으로도 이제 나타나지 않으셨다. 말씀 안 하셨다. 우림으로도 우림이라는 게 뭐예요? 우림과 둠밈이라고 그러죠. 우림 둠밈 보셨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잘 모르죠? 네. 몰라도 돼요. 우리가 쓰지도 않는 거니까. 이 제사장도 축패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돌이에요.
하나는 까만 돌이고 하나는 흰 돌이에요. 그래서 우림하고 둠밈이에요. 우림은 까만 돌, 둠밈은 흰 돌. 그래가지고 안에 있으니까 딱 빼면은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둘 중에 하나 빼야 되는데. 딱 빼가지고 딱 나와가지고 만약에 까만 돌이 나왔다. 그럼 뭐예요? 이게 죄성이 잘못된 거예요. 흰 돌이 나왔다면 괜찮은 거죠. 그런 식으로 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도 나중에 다 없애죠. 네. 저기 요시아왕 종교개혁 할 때 다 없애버려요. 우림 둠밈 같은 거 다 필요 없다.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했었던 거예요. 까만 게 나올까요? 흰 게 나올까요? 기도하면서 둘 중에 하나 뺐던 거죠.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우림으로도 선지자들도 말씀하셨다. 근데 이거 쭉 보면은 너 때문에 그런 겁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타났던 거죠. 자기 자신한테 문제가 있는데 지금 자꾸 누구 탓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죠. 우리도 아니, 꿈으로도 아니었다. 선지자도 아니었다. 그런 식으로 이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이리라 하니 그의 백사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엔돌이라는 곳에 자기가 다 없애버렸는데 이제 신접한 사람이 남아있던 거예요. 그쪽으로 간 거예요. 이제 타락하다 못해서 어디까지 간 겁니까? 신접한 여인에게까지 찾아갔다. 제일 처음에 삐딱서는 뭐라 그랬어요? 예배 경시였던 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어디로 갔어요? 신접한 여인.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어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사울도 그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였죠, 그죠? 네, 우리 식으로 따지면 세례 받은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거기로 간 거죠. 하나님과 더 이상 소통이 불가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질투, 두려움과 조급증입니다. 이걸 잘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은 사울이시니이다. 사무엘이 사무엘 이렇게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접한 여인이 아는 거예요. 당신이 사울 잘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그 다음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니라. 누군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고 있다. 땅은 어디예요? 땅. 야, 아까 넘어질 뻔했네. 여기 하늘이요. 여기가 땅이에요. 땅 밑이에요. 죽은 사람은 어디 묻힙니까? 예, 땅 밑이에요. 옛날에는 천국 지옥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여기를 다 수월이라고 했어요. 땅 밑에. 죽음의 세상. 그러니까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땅에 묻히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위에 계시고 우리는 이 안에.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보면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위에 있는 자들, 여기 있는 자들. 그렇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두를 하나로 통합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삶과 죽음은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여하튼 땅 밑에서 누가 올라오고 있다. 누가 올라오고 있어요? 사무엘이 올라오고 있다. 영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지금 보이는 아이가 여기서 뭐 원어에는 엘로힘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영이 올라오고 있다. 어떤 신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다음 또 문제적인 성경책 안에서 논란적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15절, 15절 진짜 여기서는 사무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나타나.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쭉 보니까 사무엘상 28장 15절 말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라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사울이 이제 설명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중간에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심히 어떻다 그랬어요?
다급하다 그랬잖아요. 네, 다급하다, 질투가 있었다, 두려워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진짜 사무엘이라 했어요. 불러올렸다는 건데. 그런데 1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나왔죠. 그죠? 사무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그래서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 다 죽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올 거야. 저승으로 들어올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한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한 상태에서 두려워서, 그렇죠? 그러면서 또 여기서 두려움이 있어서 사무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쓰러졌다. 그러고 나서 이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미래를 만약에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니면 그 귀신을 불러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어떤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되면 그냥 사울은 쓰러져요. 그러니까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름을 얻으소서 하니라. 이제 완전히 이제 무속신앙의 성도가 됐죠. 네. 무녀의 말을 듣고 이제 사무엘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무녀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무당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말을 다 따랐으니까 이제 한 조각 떡을 이제 드시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떡을 먹었어요. 근데 여기서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럼 내가 전쟁에서 뭐 이기게 한다든지 운명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 해결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냥 알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무속신앙이에요. 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조금 다른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성경 안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20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여기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20장 1절에서 7절까지 이분이 잘 아시죠? 히스기야가 이제 죽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죽게 됐다 그랬는데 치유를 받게 되는 이 과정을 보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로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무화과 나무 올려놓는다고 맞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 했잖아요. 바꾸잖아요. 15년을 더 하겠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서 극복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거 한 번만 읽고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 이사야서 8장 19절.
8장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삭이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까? 산 자의 하나님입니까?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유다는 누구를 불렀어요? 죽은 자를 불렀죠? 네. 사무엘을 불렀죠?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얘기했지만 지금도 이제 이집트에 가면 어마어마한 피라미드가 그렇죠? 수천 년 전에 만든 피라미드가 남아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뭐예요? 피라미드는 뭡니까? 무덤이에요. 근데 이제 저 바로하고 대결을 했었던 모세의 무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세의 무덤은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 찾은 자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비어 있지 않아요? 비어 있다. 여기는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지금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죽은 자를 불러오고 산자의 운명을 얘기하다는 거죠. 그런 거에 미혹되지 말라 이런 얘기. 지금 있다는 거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 여기 얘기를 했어요. 인정을 했어요.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이 뭐 접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운명을 바꿀 수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떡이나 주라.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무속신앙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삶을 바꿔낼 수는 없어요. 그냥 보일 수는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쪽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식으로 여기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은 그래요. 혹시라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혹당하지 말라. 아시겠죠? 이게 성경이 대단해요. 뭐 가짜나 뭐다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사야서에서, 그다음에 레위기에서, 그다음에 오늘 사무엘상 찾아갔었어도 별 볼일 없었다. 그래서 사울이 죽습니까? 삽니까? 죽잖아요. 못 바꾸잖아요. 사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쓰러지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히스기야처럼 가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극복해요. 여기서 뭐 자기 자신한테 이런 형태의 도전이 들어왔으면 응전해야 되는 거죠. 그냥 거기 가가지고 또 뭐 빌고 나와가지고 떡이나 얻어먹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의 자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28장까지 마쳤고요. 다음 주에는 이 다음 주가 내년이죠, 그죠? 내년입니다. 내년 2022년 첫 번째 성경 공부는 31절까지 사무엘상을 다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오늘 뭐전이 부분에 뭐 실력이 없어서 그런데 옛날에도 일본에 아주 위대한 기독교인이 있었죠.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일본에 기독교가 없는 것 같아요. 우쭈무라 간주라고 이제 무교회주의자였는데, 근데 이제 그분의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는 구약을 읽을 때는 히브리어를 읽을 때, 신약을 읽을 때는 히라보를 읽을 때 이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지적인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 자체가 무교회주의자였기 때문에 교회는 일본에서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하튼 이 성경 공부가 사실은 이 중요한 것은 오늘 그 나름대로 그 대답해 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에 대한 이야기들도 성경책에 많고 자연 안에서 거기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도 특히 시편 같은 데 보면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나름대로 그 서양의 기독교 신학이라는 것들이 우리들한테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해서 다 도외시하면서 인간과 하나님의 내적인 관계만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우리가 창조 영상 같이 읽으면서 미래를 위한 영상 같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이에 대한 좀 표답들을 좀 하고 오늘 특히 운여에 대한 얘기 그죠? 성경에 이런 얘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지만 절대로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거기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만 음란해진다, 살아나진다. 보러 다니라고 그러면서 손금을 보세요. 손금 그 손금 보시지 않았어요? 관상 같은 거. 근데 관상하고 손금 같은 거는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확률인 것 같아요. 그죠? 손금은 손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만들어지잖아요. 이거 얘기하면 또저 욕먹을까봐 얘기 안 했습니다. 그때는 손금 같은 게 노동하는 계속 망치질 같은 거 하면 손금이 어느 쪽으로 가요? 금이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망치질 같은 거 계속 하면 손이 이렇게 짜 있으면 금이 이런 쪽으로 가겠죠? 이런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다 이제 뭐예요? 성공 길을 다 막는다. 근데
근데 만약에 계속 펜대를 주고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손금이 옆으로 갈까요? 위로 갈까요? 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세길이다. 얘기했던 거 옛날에 방식의 과학이었던 거 같아요. 저는. 그리고 사람이 계속 상황이 웃고 막 이러면 사람이 인상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좋아지잖아요. 그냥 스트레스 받고 싸우고 막 이렇게 보면 얼굴에 그 사람의 과거가 나타나죠. 저 사람 저 과거에 좀 그랬던 사람. 그런 것들을 확률적으로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점쟁이들이 다 독점을 하면서 얘기를 해서 그런 문제인데 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보는 것보다 삶을 바꾼다. 내 자신의 삶을 바꾸고 내 자신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 그걸 또 회개해야 되니까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면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 기독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옛날 운명에 맡겨서 운명에 따라가는 그런 과거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새롭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자. 이 말씀을 그렇게 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궁금한 점 없으세요? 진짜 안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깨어 있으면서 동행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지 말아야 될 모습을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한 깊이 새기고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이 세상의 환난과 아픔들, 또한 그 어둠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영혼과 육체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또한 맑고 깨끗한 영혼 속에서 항상 주님과 버타면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항상 찬란하고 아름다운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같이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